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좀 쉽지는 않아요.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좀 딱딱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새벽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그 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제 추측은 하죠.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그냥 바울일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쓰는 헬라어의 언어와 그리고 이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씀이 치밀하고 그리고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울과 비슷하지만 그 바울이 쓰는 그 언어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보고 싶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냐 그러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수신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책들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는 이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유교 그리고 불교가 있었죠, 그렇죠? 그 모든 그 종교들이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구슬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토테미즘, 어떤 사람들은 샤머니즘, 이런 토속적인 종교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싹 전래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무에다 빌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제 갖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늘 어렸을 때부터 성황당에서 나무에게 빌고 그리고 구슬하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딱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돌연변이 같겠습니까?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슬리기도 했을 테고,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 나빠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의 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대 믿음이 계시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일대 믿음 많이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진짜 남편이 이제 칼을 딱 놓고 예수 믿을 거냐 아니면 같이 죽을 거냐. 난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칼을 싹 놓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가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상황과 정황은 달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죠. 자유를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잃을 위협에 처했습니다. 동족들에게 핍박도 받죠. 그러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써 하는 핍박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살인 면허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믿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과거에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결심만 하면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내가 결심만 하면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결심만 하면 주일 예배도 거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 자유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하는 지목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는데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말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 하면, 로마는 너희들이 배교해라. 그 배교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면 그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산다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으면 그 얘기하는 게 뭐라고, 내 마음만 믿으면 되지, 뭐 말하는 게 뭐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그 이제 엔도 슈자쿠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인데, 너가 정말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왜냐하면 그 선교사가 배교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 거꾸로 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꾸로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칼 같은 걸로 여기 끝에다가 이제 피를 딱 내게 하면 뭐죠? 피가 거꾸로 쏠리면서 한 방울씩 빠질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비명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선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이 사람들 산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 예수 믿는 게 뭐라고?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결국은 이 선교사는 배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죠. 결국 이 사람들은 살게 됐는데, 결국은 뭐죠? 그런 위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나가느냐,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역사적 배경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가 되신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신다. 그것만 알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로가 소망이 된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의 모든 관계 속에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고백이 있다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에 그 문희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전도단 아마 한국 대표셨나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제목이 너무 좀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부탁을 할 때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구세주로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그리고 주변의 환경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들은 어떤 응답이 있으신가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근데 그건 잘 모르더라도 어떤 그 말씀이 자꾸 내 입에 맴돌아. 그리고 어떤 그 하나님의 한 단어가 나에게 꽂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옛날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어떤 모양이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보자를 세웠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예전부터 지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은 신앙 계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신앙이 계승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그래도 신앙 계승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 이후에 끊어졌던 시간은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앙이 누구에게 이어졌죠?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어졌죠. 여호수아에 대한 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승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됐죠. 그때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의 그 60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먼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왕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어졌잖아요. 왕들이 타락하게 됐을 때 사회는 굉장히 혼탁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을 때,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때 사회는 정말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으로부터 이어졌습니다. 그 선조들의 신앙이 우리 아랫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겠죠. 근데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는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변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우리 선조, 우리 어머니 때,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들려지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도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 또 우리 주변에 내 남편에 대한 기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후 불면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날아가는 것처럼 정말 허황된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변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히브리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 너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 비록 너희들이 지금 비참하고 어렵고 아프다,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난해지기도 한다. 지위를 잃어버렸다.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진정으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얻는 겁니다.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증식이에요.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연장된 이유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은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살림이 점점 더 쪼그라드나요? 그리고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소유한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다. 그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있다. 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정말 파산되어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가 뭐냐?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과장님이었다고 합시다. 과장님이 나와서 이 모든 회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한다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말 심심한 마음을 가지고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까? 과장님입니까? 대표이사님입니까? 그건 이 사람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인간의 죄악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과 동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리그가 다른 거예요. K리그에 쉽게 말하면 K리그 2부 리그에 손흥민이 뛴다고 하면 이게 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갭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늘 보좌 오른편에 계신다. 그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권능의 오른팔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손을 잡고 갑니다. 유치원 애들이 오는 애들 보면 막 엄마 손 뿌리치고 막 달려가다가 한참 달려가다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애들이 뒤를 돌아봐요. 아빠가 있는가 없는가,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 막 돌아가다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웃잖아요. 안심되는 거죠. 우리가 내 삶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권능의 오른팔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매 순간 인정하시고 사소한 일과 큰 일 다 접어두시고 모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들었고 내가 들었고 그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자녀들에게도 들려지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